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동글로 막 더블로 이게 나오네요. 네, 우리 오늘 에베소서 10번째 우리 강의 시간으로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여름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이 여름 끝물인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계속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더우시면 좀 에어컨을 목사님 2번 여기 5번 좀 틀어주세요. 좀 더우신 것 같아요. 2번 5번까지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덮어놓고 믿어라 라는 것은요,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성경은 생각하라, 분별하라, 기억하라 이런 단어들을 지정의에서, 특별히 지적인 알매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이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단어는 remember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도대체 뭘 기억할까? 여러분, 왜 우리가 까부는지 알아요? 왜 우리가 기고만장한지 압니까?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면 뭐죠?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내 과거가 어땠는지 그것만 잘 기억해도 현재의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았다는 사실을, 과거의 나 자신을 생각만 해도요, 이거는 큰 은혜라는 겁니다. 현재 왜 우리가 불만족할까요? 왜 이렇게 막 불만족하고 왜 이렇게 내가 못 살겠다고 할까요? 과거만 조금 돌이켜보면요,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그 바깥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은요,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율법서에서, 신명기서에서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신명기에 대표적으로 기억하라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정말 비참했던 그때,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얼마나 많은 기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지 그 다음 한번 컷을 보여주세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봤는데,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라는 것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서. 그때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냐면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의 기자인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너희들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한번 생각하여 보라,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역사적인 민족이에요? 우리와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둘러보면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이쪽도 강대국, 저쪽도 강대국, 호시탐탐.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한반도가 대륙으로 나가기도 좋고 바다로 나가기도 딱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침탈을 당했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유럽, 아시아, 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만나는 3개 대륙이 만나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예전부터 얼마나 많은 수탈과 얼마나 많은 침탈을 당했던 민족이었던지요. 그들이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유월절과 여러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데, 유월절은요 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급히 나왔을 때에 그냥 허리에 정말 띠고 허리를 꽉 동여매고요, 그 무교 전병을 먹는데, 아직 발효되지 않는 무교 전병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딱딱하고 이거는 마탱이도 하나도 없는 거를 먹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캐캐묵은 옛날 고려짝에 우리 조상들이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산의 즐미가 즐비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맛있는 것도 많은데 왜 유대인들은 꼭 유월절 기간만 되면 왜 그들은 무교병을 먹을까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고 초막절을 한번 보세요.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 그러니까 장막을 치면서 이동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도 초막절을 기억하여서, 물론 전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굉장히 성경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집 근처에다가 광야에 나가서 아예 그냥 텐트를 차려놓고 그들은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이 바로 이 텐트를 치면서 이동했고, 우리가 광야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그들은 기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이 개념들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기억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과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쭉 목록을 기록하는데,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었다.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외인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온통 이들의 과거가 어떠해 있는가를 너무나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강조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도 강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사도 바울은 여실없이 그들의 가운데에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자였다는 사실을,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역사의 의미에서 과거는 중요해요. 그 과거를 모르고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를 잃은 이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얼마나 유명한 명제가 되어서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가장 대두되는, 정치권에서 대두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뉴라이트인지 올드라이트인지는 몰라도 보수인데 새로운 보수래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일제가 말하는 그 식민지 그 사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식민지 그 근대화로는 간단하게 일제가 우리를 배불리 먹였기 때문에 일제의 강점기는 오히려 축복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차도 놔주고, 그들이 땅도 닦아서 도로도 내주고, 그들이 이 땅에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는 기초를 놔주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로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었다. 강제로 위안부에 간 적이 없다. 자발적으로 그냥 그들이 돈 벌러 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본의 극우가 말하는 것을 놀랍게도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지금 정치인들 그리고 또 그 등용되는 사람들의 일부겠죠. 일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거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헌법 전문가 그동안 가지고 오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할 때에 보통 우리가 들으면서 좀 아연실색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서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찾아온다니까요. 교회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역사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쭉 들어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땅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100% 완결무구하고 순결무구하고 뭐 대단한 뭐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뭐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걸러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는 우리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좋게 돌려보내지만 그들 가운데 자기가 한번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어떤 교과서나 이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바탕을 둔 역사관이 오늘날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저로서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것은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요 홍역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모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누구나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살기가 어렵다는 말을 제가 듣기로는 10년 전에도 살기가 어렵다. 20년 전에도 살기가 어렵다. 항상 경제가 화랑일 때도 어렵다는 말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듯 보입니다. 살기가 어렵다면요,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반세기 이전만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땅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어떤 형국에 처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수백만 명의 양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헤어진 이산가족이 무려 1,000만 명이나 되어서 이제는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분들만이 지금 저 북한과 함께 지금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더 이상 지금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금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서독으로 그리고 그쪽 광부로 간호사로 파독 광부나 이 간호사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중동에 나가셔서 제가 어렸을 때 나가셔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장서는 데 있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은 한국을 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OECD 가입국이 되어서 민주화 과정도 순탄하게 정말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지내왔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4.19 혁명과 반유신 그 독재 타도에 대한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나라고요. 수백 명이 학살당한 광주 민주화 운동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도 이 나라가 겪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는요 과거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왜 과거가 필요할까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서 내가 대단한 것이다 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과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군들 배고프고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이나 방향이 정말 세상의 말로 요행이
딱 맞아져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세상은 요행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 도무지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일어설 수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주신 이 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70년대 이전만 해도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나 대단한 그러진 않았어요. 신학교가 가장 미달이고 가장 인기 없는 학과였고 누구나 다 가기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성미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 했던 교회, 지금도 성미쌀을 모아서 지금도 성미를 이렇게 주는 교회. 그 전통이 왜 그래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배고픈 시대를 살았으니까 끼니라도 때우시라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거둔 거를 성미라는 그런 명목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가난했던 시절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을 만큼 엄청나게 외형적으로 커졌습니다. 목회자들도 이제는 제법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에도 5대1, 6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6명, 7명이 치면 1명 붙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불합격해서 제가 하는 동기들은 막 6수, 7수도 있어요. 신대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6년, 7년을 마치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사법고시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토록 신학교가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 총신도 이제는 거의 이제 미달이 초읽기에 들어가. 이미 다른 교단 신학교들은 다 미달이 됐고요. 이제 우리 총신도 이제 거의 미달로 갈 이제 준비를 한대요. 신학교가 이제 사양길이고 더 이상 인기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어찌되었건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목사님들이 좋은 외제차 그리고 큰 교회 아주 유명한 명사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볼 때에 과거에 돌아볼 때 현재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감사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기억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요, 그게 당연한 듯 해서 그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가를 깨달아가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유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했던 고백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정립을 하시고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했듯이 왜 뉴라이트라는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요직에 자꾸 막 드러내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낼 정도로, 예전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음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일제 그 근대화 식민지 사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런 그냥 가책도 없이 그냥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여러분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보내고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방됐을 때에 이 나라가 혼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 모든 친일 분들을 좀 청산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역사를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화에 있어서 민주화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그것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한 결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후진국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교회조차도 그 정치의 신여 노릇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외치기보다는 그 독재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여서 아부하는 발언을 했던 역사가 우리 부끄러운 과거 아닙니까? 우리 교단도 예전에는 장로교가 합동측이 어디 있고 통합측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식민지 때에 뭘 했습니까? 그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이거는 신사참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다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오늘날 총회하잖아요. 총회를 해서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죄도 아니고 일본에 대한 하나의 예를 올리는 거다 해갖고요. 그걸 승인했던 그런 것이 우리 장로교도 있어요. 장로교만 그렇습니까? 모든 일제강점기 때에는 다 그랬어요. 그걸 제대로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의 식민지 거기서 우리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옥고를 치르고 그 목사에서 제명을 시켜버리고 오히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목사에서 제명되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 합동측도 그거를 참여하면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때 목회자들 다 제명한 분들을 다시 우리가 올려서 그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여했던 그런 역사도 우리 장로교 안에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때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때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11절과 12절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이 없던 자였대요. 소망이 없던 자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 바깥에 있었을 때는 소망이 없었던 자 있을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에베소 지역은 나름대로 그래도 무역과 여러 그런 교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자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소망이 없었지만 지금은 소망을 가진 자다라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가 죽어가는 저 천국, 앞으로 들어갈 저 장소적인 천국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은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거는 피안적인, 그냥 도피적인 그런 우리가 종교고요. 우리는 현재에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의 소망이 뭐였냐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어떻게든지 멋진 자동차 굴리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그게 소망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말 삶에 대한 가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비전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구더기가 끓고 불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고통 주는 장소. 우리는 그런 것만 연상하기 쉬운데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한번 목사님 계속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단테가 지옥편에서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옥문에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소망이 다 차단된 곳이 지옥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지옥일 리가 없어요. 왜 지옥이 지옥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뜻으로 단테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없다라고 또 말을 해요. 그들은 이전에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하도 그냥 무신론이 판을 치고 이제 TV에 나와서 엊그제 우리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 그분이 이야기할 때 뭐랍니까? 그냥 기독교를 믿고 나는 신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쥐잡듯이 잡는 거 봤잖아요. 세상의 평가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그렇게 막 잡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가운데 제가 어제 선교 공부팀에도 말했지만 한 명은 목사 되겠다고 MDB 과정까지 했던 분입니다. 목사 과정으로 미국 가서 고려대 졸업하고 미국 가서 목회자 목회학 석사를 직접 공부해서 전도사까지 했던 분이 그렇게 막 추궁하면서 탈레반이 어떠고 기독교 탈레반이 어떠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천하람, 제 아들 이름도 천하람이에요. 천하람이 목사 아들입니다. 그 정치인 천하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저쪽 어디 목사님 아들인데 그분도 그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당신 그 생각으로 무슨 인권위원장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애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목사 과정까지 공부한 사람도 저 정도니 여러분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세상에 푹 쩔어서 우리가 오늘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오늘날에는 무신론자가 많아서 그냥 나 안 믿는다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들은 다 신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방 지역에 이방 신상을 섬기고 평생 그랬을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았던 그들 가운데에 놀랍게 해도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과 이제는 지금은이라는 대비를 통해서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12절에는 전에는이라고 이전에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말하는데 이제는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성경에는 한글에는 그러나가 빠졌는데 원문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다 접속사 but 내지는 그게 나와요. 완전히 반대의 의미죠. 이전에는 너희가 이런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13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전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 소망도 없고 외인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라는 말을, 여러분 세상에는 팔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팔자는 없지만 운명,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2장에 우리가 처음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래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존재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갔던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님을 만난 그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 나오고 그냥 집사직분 받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가 그냥 중직자 그냥 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고 현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묵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곧 생각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생각을 더욱더 많이 갖는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할 때에 생각이 많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 시간에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요, 즉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한 대로 살면서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김익두라는 분이 깡패예요. 평양의 아주 깡패 중에 깡패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깡패로 살아갔던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가 이제 부고장을 보냅니다. 부고장이 뭐예요? 그냥 주 사망 선고 났다는 소식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익두라는 그 깡패가 죽었다니까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죽었던 김익두가 평양 시내에 돌아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죽었다더니 어떻게 된 거지? 당시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이전과 이 이유가 극명하게 바뀌는 삶으로 그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엊그제 보니까 조양은 그분도 목사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인지 신문 보니까 조양훈이가 또 다시 무슨 또 범죄를 저질러서 또 그냥 깜빵 갔다는 그런 그 뉴스를 봤습니다. 옛날에 대도 조세영 알죠? 대도 조세영도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어쩌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가 다시 나와서 간증도 하고 다니고 변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지금도 감옥에 가 있죠.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또 절도하다가 또 걸려 들어가서 들어갔고, 이 조양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는 다 평가할 수 없어요. 어떤 한 인생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김익두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요, 피상적이고 너무 가벼운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때가 많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전에는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게 명확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변화되는 것은 물론 한순간에 바뀌진 않아요. 서서히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10년 전의 천간민과
지금의 천간민,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 제 모습이 점점 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닮아가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더 부디 바라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물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305장의 작시자인 잔 뉴턴을 아세요? 잔 뉴턴. 그가 원래는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요 노예 무역상 그 상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파렴치한이에요. 그런 그가 폭풍 치는 밤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지었던 작사했던 그 노래가 뭐였냐면 시가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번역을 보면 우리의 이 번역을 조금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캄캄해서 그게 은혜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전에는 내가 캄캄했지만 이제는 봅니다라는 그 가사를 쓰고 있어요.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잔 뉴턴은 은혜를 빠뜨리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눈먼 자였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처음 그가 예수님 만남과 만난 이유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였고 내가 청년 때에는 진짜 뭐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 몸을 던졌는데 지금은 그저 그래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목사님, 나 옛날 한때는 막 믿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하면서 좀 말끝을 흐리는 보면 지금은 뭐 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서 그 마음에 더욱더 큰 은혜로 깨우치셔서 우리가 점점 변해가야 되지만 여러분, 최소한 조세영, 조양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그때는과 그리고 이제는 극명하게 완전히 차이 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에 행하던 생각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늘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